부모가 자식을 낳고 기릅니다.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겠죠. 자기 자신이 안다고 하는 그 알의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많이 알면 많이 아는 만큼 자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또 그보다 못 미치면 못 미치는 대로 자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가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자식에게 다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한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부모와 자식과 같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시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자식인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높이 나를 때가 있으면 멈추어서 잠시 쉴 때가 있습니다. 매번 높이만 나르기만 하면 갑자기 추락해서 떨어져 죽습니다. 움직여야 할 때가 있으면 움직임을 숨기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몹시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자신들보다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몹시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사람을 없애려고 합니다. 싹은 처음부터 잘라야 커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예 싹이 터지를 못하게끔 사람들은 방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을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보이지 않게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를 잘 알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인간이 성장하는 것은 물론 성숙해지는 순간은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나면서부터 성숙해집니다. 그동안 어려운 일을 만났던 적이 없었던 자신의 인생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어려움을 자신의 인생을 180도로 바꿔놓는 그런 환경,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큰일을 겪는 거죠. 이러한 180도로 바꿔놓는 이 어려움은 그동안 신은 계시는가 하는 의구심이 조금은 깨달아지면서 자신의 걸어온 인생길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한 번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심사숙고해보지 않았는데 자신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질 만큼 그런 엄청난 일을 겪음으로써 자신의 인생길을 드디어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죠. 되돌아보다 보니까 그 시절에 왜 그런 일이 있었고 왜 그런 사람을 만났고 왜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는가를 신은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동안 신이 계신다는 것을 의심했는데 그 의심, 그 의구심이
해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이 어려움은 자신을 이해해서가 자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신이 자신이 깨어날 때를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눈물의 회개를 흘리죠. 신이 계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자신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신을 그만큼 사랑하셔서 자신이 깨어날 때까지를 기다렸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눈물의 회개가 쏟아집니다.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아직 어리니까, 인생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정작 무엇인가, 왜 삶을 살아야 하는 건지, 왜 삶을 살되 대충 살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를 알 때까지를 기다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처럼 자신을 세상에 부모를 통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어떤 큰 어려움을 통해서 감히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인생길을 되돌아보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자신이 그것을 받을 만한 사고 체계가 열릴 때까지 기다렸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나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냥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을, 그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사고체계 그릇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작은아들. 큰아들은 얌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아들은 그것이 지겨웠나 봅니다. 그 평범한 생활이 지겨웠나 봅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 중에서 모아둔 것, 자신에게 주려고 한 재산 미리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말없이 둘째 아들의 몫을 미리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먼 나라라고 하죠. 거기서 그 재산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유흥비로 다 쓰는 거죠. 그렇게 쓰고 돈이 한 푼도 없을 때 자기가 그제서야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 시절이 좋았구나. 거기가 천국이었구나. 그런데 그 환경을 자신은 너무 평범하다 생각하고 또 특별한 무슨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보면서 뭔가 다른 삶을 꿈꾸면서 나갔던 것이죠. 거기서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내 것이었구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다 그것이 가장 좋은 삶이었구나. 큰아들은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에게 이렇게 자신의 명확한 의사를 표시는 하지 않았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묵묵히 일을 잘합니다. 큰아들 역시 작은아들하고는 다르지만 평범한 것 같지만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불만이 가득한 삶으로 말하지 않고 묵묵히 그냥 일만 한 것이죠. 여기서 보면 큰아들, 둘째 아들 둘 다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이 가장 좋았다는 것을 자신이 집을 나간 다음에 깨닫고 완전히 회개하면서 돌아오죠. 그러나 아무 문제가 없게 보이는 그 큰아들은 그제서야 자신의 안에 있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왜? 자신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단 한 번도 자기와 자기 친구들한테 좋은 것을 한 번도 맛있는 음식을 베풀어서 대접해주지 않았는데 이 작은 아들 재산을 다 날리고 허랑방탕하게 유흥비로 다 쓰고 온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동네에 큰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둘 다가 문제는 있었죠. 큰아들은 큰 일탈은 하지 않았지만 불평이 있었고 작은아들은 아무 탈이 없는 그 삶, 평범한 삶이 불만이어서 다른 삶을 꿈꿨습니다. 큰아들도 나중에는 아버지의 것이 자기의 것이라는 것을 작은아들과 같이 여겼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결국 요한복음 17장 이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아버지의 것으로 내가 영광을 받았다. 내가 아버지의 것으로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께서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결국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때까지 우리를 묵묵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주시기 위해 많은 세월을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오고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 이 하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이 깨달음이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온전한 사랑이 아니면 어찌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자기가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고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직 자식은 어리고 아버지는 어른인데 아버지의 재산 어떻게 하든지 빼돌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와 나는 한 몸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면은 아버지한테 있는 재산 내가 물려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불안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신은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완전한 사랑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든 그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쁠 뿐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완전한 믿음이 뒤따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완전해집니다. 완전한 사랑은 완전한 믿음이 뒤따릅니다. 불완전한 사랑은 불완전한 믿음이 따르는 거죠. 의심이 듭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더라도 다 믿습니다. 완전한 사랑은요. 완전한 믿음이 뒤따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믿습니다. 이성적으로 내가 이해가지 않는다고 해도 아버지가 저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냥 무작정 믿게 됩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자신을 목숨을 주면서까지 사랑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이제는 믿기 때문입니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사랑으로 사랑이 충만한 한 주간 되시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 가득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 안에서 마음껏 내가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자국을 걸음을 떼면서 승승장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